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욥기서의 서론적인 부분, 요절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욥기에 관련된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원래 제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모르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뭘 제대로 모르면서 때때로 아는 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리는 없어 하고 부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입견들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만큼인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경지에 도달을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제 모든 기존의 생각과 제 모든 선입견과 내가 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옵소서. 이러면은 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인간이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자기도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도 옳지 않다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도 자기는 하고 싶다고 해버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결과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하나님을 전능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처럼 결국 자기가 인간이 다 하나님 돼버리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차원이 아니고 잘한다고 하나님이 착하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죄악이 싹 텄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인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인생들이 그 뒤에 그러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은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결별한 상태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는 똑똑한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굉장히 지금 똑똑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다 해내지요. 그거 가지고 문화를 건설하고 사회를 건설하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심지어는 뭐 요즘은 AI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모든 창조의 역사까지 하겠다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네들이 해내겠다고 그렇게 지금 설치고 있지요. 물론 대단히 똑똑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과연 진짜 똑똑하고 진짜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앞장서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바쁜 거죠. 예. 욥도 오늘 욥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욥기가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사실은 내용이 깊은 내용이에요. 깊은 내용이고 이 욥기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바로 된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기를 뭐 부분적으로는 강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욥기를 전체적으로 강론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욥기에 대한 그 의문을 저한테 먼저 한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욥기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나한테 그 내용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강의를 들었지요. 들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욥기를 강론을 못했었대요. 욥기 강의를 못했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했겠죠.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욥기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욥기를 시작했대요. 시작했는데 첫 관문부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욥이 첫머리에 욥기서 첫머리에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욥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가정에 한순간 10자식을 잃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멀쩡한 자식, 그 의로운 자식을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를 10명이나 죽게 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죽게 했다? 10자녀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내가 목사고 내가 일평생 정말 수많은 성도들을 인도했던 그런 목회자지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욥기를 이제 강론을 하려니 전체를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강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샅샅이 뒤져가지고 자세히 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할 생각을 하시는데, 그동안이야 뭐 제목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좋은 말씀 한두 구절 꺼내가지고 그냥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전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하려고 하면요, 이 강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를 지금 마쳤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올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실제로 성경을 풀어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수많은 학자들도 심지어는 그런 것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그 뭐 강해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주석이라든지 그런 책에도 보면 이 부분은 난제다 이렇게 써놔요. 난제. 난제라는 말은 풀리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느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한데 정확히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말이 좀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걸핏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은 난제라서 아직까지 우리가 밝히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부흥사들이나 가끔 보면 그렇게 좀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가서 답 찾자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그 답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은 그 답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천국에서 천국 백성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은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이요, 한 분 하나님 성령께서, 물론 기록한 사람은 한 40여 명이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1600년이나 걸친 그 기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40여 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저자가 한 분이에요. 한 분이고 한 분이 기록한 한 내용인 거예요. 한 내용이고 결국은 이거는 한 책이에요. 우리가 뭐 66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66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오늘날에 와서 66권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옛날 유대인들은 66권으로 이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분리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소선지서가 우린 12권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한 권으로 봐버려요. 그렇게도 하고, 뭐 역대기, 열왕,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두 권씩 지금 상하로 나눠지는 거, 그거 다 원래 한 권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모세오경도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기록할 당시에는 그냥 모세 글이에요. 모세 글이 한 권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66권으로 나누는 거지 실제로는 66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숫자 헤아릴 필요 없이 성경은 그냥 한 권인 거예요. 한 권. 원래 한 권이에요. 다만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시대도 좀 다르고 그 내용도 조금씩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얼른 보면은 딴 얘기 같기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당신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고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가 한 말씀이고 한 내용이고 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초청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어려운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하시겠어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 어려울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인간의 시각으로 본다면 인간은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시각에서 쓰신 내용대로 보여지질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요. 자기 기본 선지식이 있는 대로 하니까요. 그걸 소위 말해서 선입견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생각보다 자기 마음대로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귀하게 들려지질 않고 때로는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내팽개치기도 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고 복음의 초청장인데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다가도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의심을 하고 무슨 의도로 이랬을까? 그러면서 자꾸 의심을 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원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고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살아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속삭임이에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어려울 리가 없어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하나님의 시각이지만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그 어떤 말씀하실 때에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특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자도 필요하고 그 말씀의 어떤 요절도 좀 핵심을 잡기 위해서 요절도 그래서 찾기도 하고 이 기록을 무슨 목적에서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욥기에 들어가면서 욥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도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찾아보는데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일단 들어가는 말, 제가 지금 들어가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을 좀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말을 좀 드리고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지금 이 욥기가 크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강론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인데 지금 오늘부터 하는 이 욥기는요. 그 역사서와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좀 달라요. 성격이 달라서 이 성격 다른 게 성경에 보면 크게 한 서너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우리는 아직은 구약 성경이니까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만약 구분됐으면은 찬양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찬양서는 이 문자나 문법 그대로 사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게 찬양서다 보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시나 어떤 문학적인 작품처럼 돼 있잖아요. 그 외형적 형태가 그 시문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문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압축이 돼 있어요. 압축이 돼 있어서 그런 어떤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찬양서를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서의 기자와 연대, 요절과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의 개요,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차례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욥기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들어가는 말이니까요. 욥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일단 욥기가 너무 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초반에만 잠깐 봐도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망하잖아요. 10자식이 다 죽어버리고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거기서뿐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문둥병처럼 그렇게 폐인이 돼버려요. 심지어는 오죽하면은 마지막까지 같이 함께 해야 할 아내마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렇게 하는 이런 내용. 그런데 또 마지막에 가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자기 이 욥이 그냥 엄청난 또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이전에 잃었던 재산에 갑절을 받아요. 그리고 10자식을 잃었는데 또 10자식을 또 얻어요. 이것도 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심지어는 이런 의구심까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소설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일단 시문학적으로 기록됐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문학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거냐? 그냥 사람이 지어낸 거냐? 이거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기록의 형식은 시문학적인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건 뭐 사실이죠. 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적인 실제적인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도대체 이런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려고, 모든 성경이 왜 기록됐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 요절과도 같은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성경, 특히 구약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39권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왜 기록됐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가 그냥 선악 기준을 세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어버렸어요. 그 죽었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육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육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영적으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적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사실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지은 인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은 자를, 사실은 뭐 인간은 그렇게 해서 죽고 망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적 연합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멀어진 간극을 이어주기 위한 중보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 중보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그 길이 되게 하려고 진리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왜 줬느냐? 그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을 따라서 그 진리를 알려주어서, 그 복음 진리를 알려주어서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그 내용을 파악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든 구약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말씀을 진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도 예외가 아니에요. 욥기도 똑같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욥기 안에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게 시문학적으로 기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문학적인 표현은 어떤 면에서 설명이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일생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근본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죄 없으신 그야말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원래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곳, 죄 많은 곳, 불의가 점철되어 있는 곳, 악한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으셔요. 결국은 마침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까지 가요. 이걸 만약에 현상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내용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건데 망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망하고 끝나면은 뭐 다 망한 거죠. 진짜 끝장이죠. 근데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죽으심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시 흥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게 하셨다가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시험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 얘기가 어찌 보면 욥기라고 하는 이 서신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예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 작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존귀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정말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의가 정말 악에서 떠난 자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까닭 없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정말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순환을 받잖아요.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잖아요. 온갖 모든 욕을 다 먹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신다. 그래서 욥기가 그런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이런 역사 섭리를, 이런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하니까 만약에 인간들이 인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망했다면은 뭔가 뭐 잘못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흥하면은 뭔가 또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근본 의도와는 다른 해석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예. 뭐 계속해서 그 좀 진도를 좀 더 나가 보죠. 예,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거는요. 이 모든 성경이 사사롭게 기록된 게 아니다. 어떤 개인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어떤 무슨 소설가가 뭘 쓰듯이 그렇게 쓴 게 아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쓰신 것이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런 뜻으로 기록된 게 있어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사사롭게 기록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사롭게 풀면 안 된다.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고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은요, 사람이 고안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 누가 기록했든 간에 그 시대상은 거기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습관이나 이런 건 반영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용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일단 구약 성경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이거는 성경에 사실은 그 답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일단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입니다. 다 도망가가지고 그냥 그들은 이제 예수님도 죽었고 우리는 이제 옛날 생업이나 하러 가야 되겠다.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곁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이걸 깨닫느냐 뭐 그러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들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그래요. 그러는데 정작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24장 44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자 여기 이 표현 있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율법서가 되겠죠.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편을 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걸 참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저자별로 구분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한 거는 율법서라고 그래요. 율법서인데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요즘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창출 레민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리고 선지서는요, 이 네비라는 말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
그 내용을 내비임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또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성문서라고 하는 게 끼어 있어요. 요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시와 어떤 문학적인 작품처럼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거 역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모세나 선지자들처럼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보니까 뭐 왕도 기록을 했고 또 어떤 직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기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선지자인지, 물론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정확한 그 신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문서 안에다가 들어갔어요. 그 성문서 안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문서 그러면은 성문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찬양서라고 그러죠. 찬양서 또는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5권을 얘기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이 성문서가 꽤 많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12권이더라고요. 12권인데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역대기, 이것까지를 다 성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성문서라고 했을까라고 보니까, 여기에는 직접적인 선지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또 뭐 시편도 주로 이제 다윗이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선지자가 아닌데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체가 좀 달라요. 예, 문체가 좀 다르고, 어쨌든 이런 사람이 기록한 것은 성문서라고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가 이제 이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용별로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내용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아까 그 유대인들의 분류법처럼 기록을 안 해놓고, 분류를 안 해놓고 내용별로 구분이 됐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것은,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중국 성경이 이렇게 사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성경에는 사분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사분류를 했을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언약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찬양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서. 요거는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모세가 기록한 이 언약서는 창출, 내민, 신 여기까지가 전부, 여기는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율법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율법도 사실은 율법 언약이죠. 근데 율법 언약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은 율법 언약과 나라 언약, 그 다음에 율법 언약인데,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 이건 전부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전부 언약이다. 언약인데 주로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내용, 그거를 역사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찬양서가 옵니다. 그래서 찬양서의 내용을 보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인데, 이 찬양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진행하셔서
역사를 이뤄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스라엘 나라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일단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찌 보면 전능하신 주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은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받은 것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어찌 보면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찬양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자기의 말과 손과 행동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지요. 그래서 그 왜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입과 말과 뭐 손과 두 손 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서 같으면은 역사적인 서술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학적인 작품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찬양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서 가운데서 예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언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려니까 기본 바탕, 배경이 뭐가 되냐면 암울한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원래 우리가 뭘 예언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는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지 좋은 환경에서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빠져 살지요. 자,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를 알려주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에요.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찬란한 역사를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이제 전제가 있죠.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를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은 왜 온 겁니까? 어려운 상황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찍이 율법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요. 징계를 주시니까 당연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로 포로 잡혀가고 거기서 학대를 받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결국은 정죄를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망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 언약은 장차 메시아에 대한 의에 대한 언약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서에서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을 하셨는데 역사서를 통해서 나라 언약 하시고 나라 언약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찬양서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찬양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 역사 섭리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속성을 찬양하는데 욥기는 자, 스타트가 뭡니까? 그 의로운 욥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다 망했으니까 끝장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다시 흥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은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뭐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진토에 끌어내렸다가 다시 보호자 위로 올리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능성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고요. 시편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의 신실성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잠언은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주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셔요. 그 전도서는 해 아래에 이 어찌 보면 허탄하고 한정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비해서 의인은, 하나님을 깨달은 의인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해 아래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대비를 하죠. 대비. 그래서 영원성을 얘기하고요. 아가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자비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성경 전체 이 시가서, 찬양서에 흐르는 그 찬양의 동력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언약에 이 모든 동력이 들어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편 103편 1절 그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해야지요. 근데 그 모든 행위가 어디서부터 근거하냐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는 못 들어가겠고요. 본론은 다음 주에 서론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면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어리석은 부분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소견대로 성경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되기를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